네, 서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금강경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할까 생각하다가요, 지난해 발간된 이제서야 이해되는 이 반야심경의 마지막 그 책을 마치며 글을 마치며를 먼저 읽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덧없고 무상하여서 나는 불멸의 행복 찾아 수행하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 나이 어렸고 내가 어른 되니 그분 이미 세상에 없네.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영원을 기억하지 못하리니 나는 불멸의 행복 찾아 수행하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나는 집 떠나 없었고 내가 어른 되니 그분 이미 세상에 없네.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영원을 기약하지 못하리니 나는 불멸의 행복 찾아 수행하리. 밀라레빠에 나오는 글입니다. 출가 수행자로 사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물론 힘든 삶이기도 하죠. 불교를 알게 된 것은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기에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전생에 걸쳐 헌신의 삶을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세계 역사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수녀님이니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그 테레사 수녀에게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유럽 변방의 마케도니아 출신으로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던 테레사 수녀는 어려서부터 수도자가 되고 싶어 했는데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수녀서원을 6년이나 미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18세에 수녀가 되어 고향을 떠나는 딸의 손을 잡고 그때 어머니께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너의 손을 예수의 손에 얹고 예수만 따라가라. 어머니의 이 말씀이 테레사 수녀의 평생 좌우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며 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살아왔는가? 혹시 내 일신의 아니마를 생각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고요. 초보 불자들을 위해 쓴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에 이어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사실 반야심경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설명하느라 아주 진땀을 뺐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면 중학생도 알기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할까를 고민하며 썼습니다. 아무튼 저는 언제나 부처님의 진실한 법을 바르게 전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실력은 좀 부족해도 불법을 왜곡하여 전달하지 않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여기 잘못된 설명이 있다면 여러 불자께서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단히 정진하고 부처님 손 위에 제 손을 얹고 쫄쫄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반야심경 원고를 마감합니다. 한 손은 부처님을 잡고 한 손은 여러분께 내밉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공부합시다. 네. 네, 이제서야 되는 반야심경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사실은 반야심경은 제가 반야심경을 쓸 때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반야심경을 잘 전달을 해야지, 잘 알려드려야지 생각하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반야심경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책이 딱 두 종류로 갈라지더라고요. 여러 권의 책을 읽다 보니까 하나는 너무 쉽게 설명이 되어서 그 본문에 해당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좀 빠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설명을 또 해석을 별도로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전달할까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압축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쓰고 보니까 약간 좀 어려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이 책은 그냥 반야심경만 읽으면 안 되는구나. 이 책은 반드시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를 읽어야만 쉽게 이해가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이제 알고 보면 저의 그 내면에 담긴 저의 상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권을 읽으려면 1권을 사서 읽어라, 이제 그런 건데요. 근데 여기 이제 이제서야 이해되는 금강경이 나오고 이렇게 아름다운 북콘서트를 또 열게 됐잖아요. 사실은 북콘서트를 여러분들 많이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지금껏 이제껏 보아온 그 어느 북콘서트보다 오늘 시작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연주와 또 아름다운 음성으로 이렇게 또 공양을 해주시고, 저분들이 또 저희 청룡암에 오셔서 부처님 오신 날도 또 함께하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또 도와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좀 늦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사실 오늘 그 날을 얼마나 제가 잘 잡았는지 밖에는 지금 폭우가 내린답니다. 예,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뭐 호우조의보가 내렸다는 소식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게 북콘서트가 되겠는가 준비한 거는 많은데 많은 분들이 못 오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들 참여를 해주신 거 보니까, 참석해 주신 거 보니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가 밝습니다, 여러분. 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북콘서트에, 그것도 금강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이곳에 이렇게 이 비 내리는 날씨에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금강경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몰라서 반야심경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반야심경은 사실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모든 전 세계의 대승불교권에 있는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다 이 반야심경을 외웁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그 내용은 다 똑같이 그렇게 다 암송을 하고 있는데, 이 암송하는 이 짧은 반야심경이 사실은 금강경보다 더 어렵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압축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난이도가 있는 그런 책이 되었는데, 금강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금강경은 사실 여러분들이 보통 독송을 많이 하잖아요. 독송을 많이 하는데 이 금강경은 내용이 독송을 한문으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 또 한글로 번역이 되었어도 그것을 읽다 보면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또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그 노래 엄청 잘했던 소프라노 있잖아요. 그 소프라노가 저기 위에 대기실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책을 다 읽었대요. 저 친구는 불교 공부를 하는 친구가 아닌데 부처님 오신 날 선물로 법공양으로 드린 이 책을 다 읽고, 스님 뭔지 모르지만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뭔 말일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 상을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잘 읽었죠, 여러분. 네. 잘 썼다고요? 그래요. 누가 그러던데 뿌락지를 심어놨다는 얘기가 있던데 맨 앞에 계셨군요. 네. 말하자면 이 금강경을 여태까지 금강경을 읽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이 상을 내려놓고 뭐라도 이렇게 내려놔야 된다는 걸 이해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제가 처음 절에 갔을 때 그때 맨 처음에 접한 경전은 뜻밖에도 반야심경도 아니고 금강경도 아니고 천수경도 아니고 저는 법화경을 맨 처음에 접했습니다. 우연찮게 마침 은사 스님이 그 법화경을 기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너도 법화경을 읽어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라고 법화경을 읽으라고 해서 제가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는 여고 시절이었고 저는 여고 시절에 그래서 법화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제 기도를 하라고 하시면서 법화경을 매일 한 품씩 읽으라고 하는데 그 한 품을 여러분 한 번만 읽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한 품을 3번씩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대충 나이롱으로 읽고 네, 읽은 척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기도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기도라고 하면 경전을 읽는 것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경전을 읽는 것이 바로 기도와 동일한 단어인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또 부처님을 명호를 부른다거나 보살님의 명호를 부른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도라는 게 정말 그냥 경전을 읽기만 하면 되는 걸까? 의문이 생긴 거죠. 제가 조금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책을 읽는다고, 경전도 책이잖아요. 그냥 책인데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그대로 기도가 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경전을 읽는 것은 그 문자, 글자를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을 그것을 담아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단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거기까지 연결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을. 무릎을 꿇고 수없이 수만 번 절을 하잖아요. 우리가 수천 번 절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일생에 수만 번 절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몇 번 하는 사람도 있고 108번 한 게 최고다, 인생의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 모든 기도가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내 마음을 한번 다스리는 것,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한번 내려놓는 것, 이것으로 연결되어야만 진정한 기도가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알기까지 좀 한참 걸렸습니다. 그리고 법화경을 독송할 때에는 그냥 독송하는 것이 전부였지 그 내용을 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굉장히 사연팔이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인가 북 콘서트 때, 북토크 때 그때 저의 여러분들은 참 사연을 좋아하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되게 많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럴까 도대체. 저는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나마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전달하기 좋고 불교의 무상함을 이야기하기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전부인데 받아들이는 분들은 그 삶의 무상함보다는 저의 사연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들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쨌거나 그것이 잘 전달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아무튼 하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인생의 역경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것이고 물론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안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역경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 같지만 세상에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기쁜 일이 많이 생기고 이러한 순경들이 사실은 내 삶을 망쳐가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역경을 극복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니라 순경을 벗어던질 수 있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당신이 가진 그 왕자로서의 특권,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인생에 있어서의 안락함, 많은 이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러한 권위, 명예, 아주 세속적으로 보면 아주 좋다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비로소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금강경을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야신경보다는 금강경이 사실은 되게 쉽다. 그리고 아까 노래를 이렇게 부르신 소프라노도 이 책을 다 읽고 상을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핵심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실 금강경의 핵심은 아주 심플합니다. 상을 내지 마라는 얘기거든요. 상 내지 마라. 그러면 상이 뭘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상은 우리가 이제 보통은 서로 상자를 씁니다. 그죠? 서로 상자인데 서로 상이라고 쓰고 읽기는 모양 상이라고 읽습니다. 제가 강원에 있을 때는 그 승가대학에 있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왜냐하면은 한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모양을 나타내는 형상을 가리키는 이 상자, 서로 상자 안에 형상을 가리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강경에서 말하는 이 상자는 서로 상이 아니라 모양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이 서로 상자를 이제 이 서로 상자 안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면은 왜 이것을 서로 상자라고 하는 한자를 써서 그 모양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취해서 이렇게 썼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모양들, 형상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금강경에서는 사실 그렇게 생각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고정관념, 편견, 내가 만들어낸 생각 그 모든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양에 관한 것도 있어요. 그 모양에 대해서 갖는 고정관념인 거죠. 이 모양은 이럴 것이다. 원영 스님은 어떨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왔을 때 그 하프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하프가 있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하프 연주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러한 추측, 짐작 이것도 다 이 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관념이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들, 그리고 실제로 형상이나 모양을 의미하는 것, 그리고 추측하거나 짐작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은 대상을 바라봤을 때 내가 만들어낸 생각들이에요. 결국에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또는 과거 전생부터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만들어낸 생각들, 관념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상이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무엇을 보았을 때 일어나는 생각들인데 이것을 왜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궁금하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북콘서트에 올 때 음악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금강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혹시 이 키링을 받으려고 오셨습니까? 예? 아니요? 다요. 자, 봐요. 이 키링을 얘를 여기 폰에다가 이렇게 대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되면은 얘가 바로 연결을 합니다. 뭘로 연결을 하냐면 방사유 상하 호공가 사량부 부야세 존수 보리 보살 부주 상보시 이게 이렇게 바로 연결이 돼요. 탐나죠? 근데 이게 오늘 원래 이렇게 그 가족과 함께 오신 분들만 드리는 걸로 했었는데 오늘 비가 오는 바람에 여러분들은 모두 당첨이 되셨어요. 아마 한 개씩 다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비가 오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빈자리 혹시 이렇게 옆에 빈자리가 있으면 감사하다 하세요. 덕분에 1인당 한 개씩 받아간다. 네,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이제 이것을 왜 갑자기 꺼내 들었냐면 집착 얘기하다가 왜 꺼내 들었냐면 여러분 이 조그만한 이 금강경 독송으로 바로 연결돼서 좋다고 하는 이것이 이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순금이에요. 순금. 저 봐요. 자, 여러분 이게 순금이에요. 그럼 이게 몇 돈쯤 될까? 네? 한 10돈 될까요? 넘어요? 20돈쯤 될까요? 자, 이거 봐봐. 이게 지금 이게 20돈짜리 금강경 키링을 금강경 독송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20돈짜리 금강경 이 키링을 오시는 북콘서트에 오시는 분에게 모두 황금으로 된 키링을 다 드린다. 그러면은 이거를 미리 공지를 했어. 그러면은 오늘 이 호우주의보에 어떻게 될까요? 조회계사가 미어 터지겠죠. 그죠? 그럼 왜 그럴까요? 응? 그래, 쉽게 말해서 황금에 눈이 먼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여러분들 안에는 이 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 금이 주는 세속적인 어떤 뭐랄까, 이 금을 팔아서 뭘 하지? 만약에 이거를 이제 20돈짜리 이 금강경 키링을 받았다. 그럼 뭘 하십니까?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더 올랐을 때 판다. 현명하십니다. 예,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죠. 그래요. 말하자면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는단 말이죠. 나를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얘가 하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과거에 오랫동안 학습된 거고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어도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알아진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 금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황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제 요것만 황금이 아니고 이게 황금이야. 이게 금으로 됐어요. 이게 금으로 됐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몰래 하나씩 드렸어요. 하나씩 드렸어. 그랬더니 이거를 여러분들 그러면은 가정이 있는 분, 오늘 가족과 함께 오신 분들 있어요? 부부 사이에 부부 같이 오신 분들. 네, 꽤 되시네요. 그러면은 각자 받았으면 이거를 남편과 아내에게 공유를 할까요, 서로? 싸워요. 아하.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씩 갖다가 어딘가에다가 뒀다고 칩시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어디다가 감춰놨어. 그러면은 이건 몇 돈쯤 될까요? 자, 이게 20돈이래. 그러면은 얘는 몇 돈쯤 되나요? 골드바로 몇 개 돼요? 자,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집에다가 두고
출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불안하죠. 불안해가지고 못 견딜 거야. 아이고, 이걸 집에다 뒀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집에 뭐 당장 이걸 둔 날 바로 그 다음 날 경비 시스템을 설치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막 비싸게 경비 시스템을 다 했어. 막 집에다가 설치를 다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도 불안해. 그리고는 이제 이것을 어딜 가나 생각을 해요. 또 명절이 다가와가지고 시골에 내려가게 됐네.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를 가지고 가, 차에? 뭐라고? 못 가요? 명절에 못 가지. 못 가요. 맞아요. 못 간단 말이에요. 못 가. 근데 부모님이 왜 안 오냐 그러면 말을 못 해. 이게 있어서 못 간다. 이게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하면 될 건데 부모님께 설명을 못 해. 왜일까요? 어떻게 좀 떼줘야 될 것 같아서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안 오고 나만 여기 왔다가 나만 하나 얻어갔네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요? 말 안 하고 몰래 숨겨놔요. 그죠? 몰래 숨겨놓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남편이 집에 왔는데 경비 시스템을 갑자기 막 하고 막 카메라를 집에 막 달고 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남편이 봤을 때는. 아니 이 사람이 왜 저러지? 막 이상하단 말이지. 돈을 막 써. 경비에다가 막. 근데 그 다음 주에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아니다, 한 몇 달쯤 지난 다음에 친구가 그러는 거야.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황금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친구가 왜 아닌데? 그거 황금 왜 아닌데? 그랬더니 아유, 그걸 스님이 황금을 줬을 리가 있겠냐고. 그거 그냥 노란 페인트야. 예를 들어서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날로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몇 달과 비교해봐요. 그 전에 몇 달 동안 이게 황금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집에 둔 이 황금 덩어리를 계속 집에다 두고 안절부절 못하던 내가 이게 그냥 그 금색 칠을 한 그냥 금칠이 아니라 금 색깔을 칠한 그런 덩어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로워져요? 저 같으면은 이거를 부숴버리고 싶을 것 같아. 속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걸 부숴버리고 싶을 것 같은 거야. 에? 뭐라 스님을 도로 갖다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동안의 과거에 학습된 많은 것들이 이것에 대한 고정관념과 이것에 대한 나의 선택, 내 행위의 선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진짜 황금이든 가짜이든 이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스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순순하게 받아두고 이게 그냥 내버려 뒀으면 나중에 몇 달 후에 이것이 가짜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전과 이후가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달라지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각별한 신경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금강경에서는 그러니까 그러한 상을 네가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조는 거 아니죠? 자, 그런 이야기를 여기 안에서 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영화가 미국에서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그 훌륭한 영화 가운데 미국 사람들이 뽑은 건 4위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영화관에서 다시 보고 싶은 영화로 뽑은 1위랍니다. 쇼생크 탈출이. 제가 이제 어제 문득 이 얘기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쇼생크 탈출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왜냐하면 쇼생크 탈출에 보면은 거기에 주인공인 앤디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레드라는 친구, 말하자면 이제 좀 연배는 높지만 그런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먼저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말하자면 이제 그 탈옥을 하게 되죠. 탈옥을 하게 돼서 쇼생크 교도소에서 나와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데, 말하자면은 그 뒤에 이 레드라는 친구에게 그 전에 미리 얘기를 해둡니다. 만약에 어딘가 무슨 마을 이야기를 해요. 그 어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가면 어떤 큰 나무가 있다 그래요. 그걸 아냐고 물어요. 레드한테. 이제 도망가기 전에 그때. 그러니까 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흑요석이 있을 거다. 큰 나무가 있고 거기 보면은 까무스름한 그런 그 돌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밑에 열어보면 내가 거기에다가 뭘 남겨놓겠다 이제 그러거든요. 그 흑요석이라고 하는 돌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이 나무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장소, 아까 얘기했을 때는 이 금덩어리 얘기였지만 이 나무나 그 돌이나 이 장소를 선택한 이유가 그 앤디라는 사람에게는 이 장소가 굉장히 각별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던 각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기억을 한 거죠. 만약에 거기에 그 흑요석, 그 까무잡잡한 그 흑요석 대신에 황금 덩어리를 갖다 놨으면 그 황금 덩어리 밑에 깔려있는 상자는 아마 이미 누군가에게 오래전에 사라져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흑요석 밑에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고 열어봐라.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요, 앤디가. 그래서 열어보고 거기에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편지의 내용을 써왔어요. 그 레드에게 이걸 읽고 있다면 출감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멀리까지 왔으면 그보다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말한 동네 이름 기억하죠? 제 계획을 실행하려면 도와줄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필요해요. 체스판을 준비해 놓고 기다릴게요, 레드. 기억하세요, 레드. 희망은 좋은 겁니다. 아마 가장 좋은 것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좋은 건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이 편지가 당신을 발견하길 바라고 당신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친구 앤디가. 이 얘기를 제가 왜 일부러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왜 여러분들께 이렇게 써가지고 와서 읽어드릴까요? 왜냐하면 이 상을 버리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수행을 하는 스님들도 그렇고 상당수의 불자들이 이 집착, 말하자면 이제 이러한 내 생각, 일어나는 생각이 만들어낸 모양이라든지 형상에 집착하는 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 생각들이 내 업을 만들고, 물론 내 업이 만들어낸 생각이 상당수 영향을 주죠. 그리고 또한 이 생각으로, 이 업으로 인해서 다시 또 업을 만들고 그 업이 내 인생을 또 좌우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상을 내려놓고 상을 내지 않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상이라는 것이 집착을 만들어요. 항상 집착과 동반해. 자, 아까 여기 이 금에 대한 아주 낱낱이 아주 정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이만한 황금 덩어리가 나한테 온다면 당장 하고 싶은 것들부터 떠올릴 거 아니에요. 야, 이거를 저거를
어떻게 저떻게 써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건 남편 모르게 해야 되고 부모님도 모르게 해야 되고 동생도 모르게 해야 되고 애들도 모르게 해야 되고 이걸 잘 어떻게 해서 잘 팔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수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여기에 대한 생각이 거기에 끝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친구가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는데 그 친구가 그 앞이 안 보이는 친구를 데리고 여행을 갔어요. 야, 네가 앞이 안 보이니까 여행도 잘 못하고 하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너를 데리고 여행을 갈게. 자,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여행을 어느 좋은 데를 갔어요. 갔는데 좋은 절에 갔어요. 좋은 절에 갔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앞이 안 보이는 친구에게 이 친구가 막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 여기저기 가게 될까봐 이 친구한테 이 나뭇가지 하나를 이렇게 쥐어주고는 너 이거 꼭 붙잡고 있어. 이거 손 놓으면 안 돼. 요 밑에가 바로 낭떠러지야. 너 이거 꼭 붙잡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알았어. 내가 꼭 붙잡고 있을게. 빨리 갔다 와. 이렇게 하고는 이제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관광지니까 다른 사람들도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꾸만 별거 아닌데 나뭇가지를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나뭇가지가 뭐 진짜 그 부러질 정도로 꽉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나뭇가지 그거 붙잡고 있는 거 놔도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놔도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러는 거야. 그거 팔 아파요. 그거 이렇게 자꾸 붙잡고 있지 마세요. 놔도 돼요. 손만 놓으면 돼요. 그런데 화가 나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여기 바로 바로 저기 이거 놓으면 떨어질 건데 왜 놓으라고 하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못 됐냐고. 이러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실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우리가 놔도 되는 것을 끝끝내 부여잡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놔야 놓아질까? 어떻게 놔야 될까요? 그냥 놔요? 놔줘요? 응? 탁 놔요? 통 놔요? 아무 생각 없이 놔요? 그래도 굉장히 많이 근접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책 다 읽고 오셨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놓느냐면 그냥 놓으면 됩니다. 그냥 놓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진 집착과 착각의 오류는 그렇게 쉽게 놔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늘 생각을 해요. 이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어떤 상인이 그 옛날에 장사를 하러 가는데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어요. 한 7살쯤, 7살쯤 된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장사를 하러 갑니다. 장사를 하러 갔는데 장사를 하러 간 그 상인이니까 멀리 떠나갔다가 오는 사이에 아침 일찍 가가지고 저녁 늦게 오는데 그 사이에 그 마을이 자기가 살던 그 마을이 습격을 당해요. 도둑대한테. 근데 도둑대가 그냥 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다 약탈해가고 훔쳐가고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자기 집도 다 탄 거야. 그래가지고 옆에 보니까 어린아이의 시체가 그 집 앞에 옆에 바로 그 담벼락 옆에 자기 아들 정도 되는 아이의 시신이 거기 놓여 있는 거예요. 불에 탄 시체가. 자, 그럼 이 아버지는 어떨 것 같아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겠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기가 막혀서 막 가슴을 부여잡고 웁니다.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화장을 잘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 재를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녔어요. 그 아이와 평생 함께한다. 내가 떠나 있을 때 함께하지 못했던 이 아이와 나는 함께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아이의 그 재를 가지고 계속 다니고 살아요. 근데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도둑이 지나가다 이 아이를 발견하고 차마 못 죽이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도둑 그 소굴에서 이 아이를 키워요. 막 심부름도 시키고 막 빨래도 시키고 막 이런 저런 잔심부름들을 시키면서 키우는데 한 몇 달쯤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아주 영민했는지 영특하게 도망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살면 안 되겠구나. 집에 가야겠다. 해가지고 틈을 노렸다가 잘 도망쳐 나와요. 잘 도망쳐 나와서 집으로 찾아가요.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의 뼈가루도 몸에 지니고 다닌 아버지니까 그곳을 떠날 리가 없죠. 그곳에 아들과 함께 살았던 그곳에다 다시 집을 짓습니다. 허물어진 집을 다시 지어요. 그 대문도 짓고. 근데 어느 날 밖에서 아버지 하고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야. 계속 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자기를 부르는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뛰어나가 봐요? 근데 아버지는 안 그랬어. 이 아버지는 내 아들이 죽었는데 동네 애들이 나한테 장난을 치는구나. 내 아들이 이미 죽었잖아요. 너무 명백해. 그냥 집이 다 탔는데 그 탄 집 담벼락 바로 앞에 내 아들 같이 생긴 그 또래의 아이가 불에 탄 채로 발견이 됐으니까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해요? 당연히 내 아들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화장해서 뼈가루를 가지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내 아들이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들이 죽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 아버지 암만 문을 두드려도 아버지가 밖에 나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집착이란 이런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순간 그렇게 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정말 불렀을 때 그때 나가보지 않고 내 아들이 나를 불렀을 때 내 아들은 죽었는데 저 못된 것들 나를 놀리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진짜 아들을 잃어버린 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잃어버려요.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나의 집착과 내가 만들어낸 생각들이 내가 충분히 이 생에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또 좋은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전환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놔야 되는가? 어떻게 놔요? 그냥 놔요. 그냥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냥이라는 게 제가 다시 비유를 하나 더 들게요. 전에도 많이 드렸던 비유인데 목발나라 이야기를 할게요. 어느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한쪽 다리가 불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쩔뚝쩔뚝 거리면서 다니게 됐죠. 근데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야. 나는 왕은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고 다니는데 보통 신하들은 다 너무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다못해 저기 천민까지도 백성들도 너무 멀쩡하게 다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분노 게이지가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나중에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내일부터 이 나라 백성은 나의 백성은 모두 목발을 짚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부 목발을 짚어야 돼. 목발을 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발을 짚어야 되는 거야. 누구라도. 심지어 목발을 짚은 군대까지 등장해요. 왜냐하면 목발을 안 짚으면 안 되니까. 목발을 짚고 뛰는 연습, 목발을 짚고 활 쏘는 연습, 목발을 짚고 달리는 것,
막 이런 연습을 해요. 목발을 짚은 경찰들, 목발을 짚은 군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하죠.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왕이 너무 오래 살았어.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왕이 이제 태자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목발을 짚고 있는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더 쉬운 거야. 사람들이 순종적인 거예요. 이제 이 백성들은 더 이상 그냥 못 걸어. 자기들이 불구도 아닌데 목발을 짚고 계속 몇십 년을 걸었기 때문에 이제 목발 없이 못 살아요. 그 사이에 세대가 바뀌죠. 다음 세대가 되고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 사이에 어떤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너무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한 남자가 왕이 쥐가 다리 다쳐갖고 불구가 된 것을 가지고 전 백성들에게 목발을 짚으라고 하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화가 난 이 사람은 나는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나는 두 다리로 그냥 걸을란다 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아주 꼭 내려와야 되는 뭐 식량을 구한다거나 아주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안 내려오고 산속에 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산속에 사는데 내려올 때만 이제 목발을 짚고 다니는 척하죠. 근데 이제 산에 사냥을 하러 갔던, 목발 짚고 사냥을 하러 갔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 숲에 가면 목발 없이 다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 눈에는 그 목발이 없이 그냥 걸어 다니는 사람이 뭘로 보이겠어요? 굉장한 현자로 보일 거 아니에요. 거의 성자쯤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소문이 마을에 나니까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뭘 묻겠어요? 어떻게 하면 목발 없이 걸을 수 있는지, 목발 없이 걷는 법을 물어요. 그러면 그 현자가 뭐라고 얘기할까? 그냥 걸으면 된다 그러죠. 목발만 내려놓으면 돼. 그랬더니 목발을 어떻게 내려놓냐는 거야. 그냥 이렇게 내려놓으면 돼. 이렇게 하고 이제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목발을 놓고는 걸으려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비틀비틀하면서 넘어져요. 그 다시 목발을 짚어요. 거기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알려주죠. 그래가지고 목발 없이 걷는 법, 이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요. 그러니까 첫째, 목발을 옆구리에서 빼낸다. 목발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앞으로 한 걸음을 뗀다. 이렇게 그거를 다 기록을 해요. 이제 그 사람들이. 그게 뭐가 됐겠어요? 그게 경전이 됐어요. 그 성인의 말씀을 적은 경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발교가 생긴 거야. 목발교고 가서 목발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러 온 그 숲에 찾아간 사람들은 목발교도. 그리고 목발을 내려놓는 법을 또 열심히 베껴서 쓰고 목발을 내려놓는 사람이 한둘씩 나와요. 전부는 아닌데 간간히 이 목발을 내려놓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는 시대가 흐르죠. 그리고 몇천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목발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겠죠. 지금도 간간히. 근데 거의 대다수는 이 목발을 끼고 산단 말이에요. 그 목발교가 생겼으니까 목발을 어떻게 하면 빼낼지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러면 나는 목발을 끼고 있을까 안 끼고 있을까?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저도 목발을 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발 끼고 목발 빼는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응이에요? 뭐가 아예요?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상을 내려놓는 것,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사실은 쉽지만 않구나?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네. 쉽다고 생각하면 쉽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가 우리 목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목발처럼 늘 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내가 가진 상을 갖고 목발을 이렇게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업식인 거예요. 내 업식이 만들어낸 것들이 집착으로 이어지고 그 집착이 만들어낸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괴로움에 빠뜨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할 때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보통 집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착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내려놓아야 좋을 것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꼭 목발을 떠올리세요. 제가 이 책에도 다 써놨어요. 예, 지금 이야기해드린 내용들은 다 이 책에 있습니다. 이 많은 글쎄요. 그 쇼생크 탈출에서 마지막에 앤디가 어디를 가냐면요. 멕시코 주변에 있는 지우아타네오라고 하는 그 섬에 간답니다. 근데 멕시코 사람들은 이 태평양에 있는 이 지우아타네오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억이 없는 곳이라고 부른대요. 제가 이 쇼생크 탈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지막이 사람들이 태평양을 향해서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멕시코 사람들이. 기억이 없는 곳, 기억이 없는 섬, 그 바다, 태평양에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업식들은 다 저장이 된 기억들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이 물건은 이럴 것이다. 모든 것들이 상대적인 것이죠.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양이라고 하는 뜻을 포함한 서로 상자를 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이 책을 다 쓴 다음에 저는 떠올랐어요. 이것이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부처님의 말씀, 모든 것이 연기적이고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귀한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자리에는 저와 인연이 있는 분들도 있고 저를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처음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한 5분의 2 정도는 처음 본 분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처음 만났지만 이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내가 그래도 한번 가봐야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 거죠. 그냥 오늘 비도 오는데 그냥 집에 가야 되겠다. 북콘서트 예약은 했는데 그렇지만 비가 오니까 나는 가야겠다. 편안함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편안함을 선택하지 않고 조금 불편하고 옷이 졌더라도 나는 그래도 금강경 이야기를 듣고 가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삶을 그 좋은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야 할 일은 한다면 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한다면 한다. 또 어떻게 보면은 안 해야 될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네,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아무 의미 없는 곁다리입니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소중한 인연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2025년 5월 16일 저녁에 이렇게 이 지하 공간에서 공연장에서 만날 일이 이 생에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의 이 일은 오늘만이 가진 오늘의 이 분위기와 오늘의 이 이야기와 오늘 금강경과 이 많은 것들이 다 서로 연결시켜줘서 좋은 인연을 맺게 된 겁니다. 목발을 내려놓는 법을 어디서 알려주겠어요? 그죠? 상을 내려놓는 법을 어디서 알려주겠어요?
사실은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지만 스스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가 생각보다 좀 길었죠? 네, 재미가 없진 않았죠? 네, 재미가 없었으면 큰일 납니다. 네. 네.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 이제서야 이해되는 금강경. 이 금강경을 쓸 때 저는요, 그 참고서를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믿지 않겠지만 제가 이 반야심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썼는데, 금강경은 여러 권의 책들을, 사실 책을 쓸 때는 이와 관련된 모든 책들을 다 수집하는 것으로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관련 자료를 다 본 다음에 그리고 집필을 하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동어 반복이나 아니면 또 좀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섞여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래서 될 일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딱 덮었어요. 그리고 그냥 여기는 구마라집본을 가지고 이제 봤는데, 오로지 그 원문과 또 그것을 해석해 가면서 그 내용만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순수하게 제가 느끼는 것, 제가 아는 것을 가장 쉽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 장기이기도 하지만 이야기를 많이 담아서.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읽으실 때 많은 분들이 금강경을 좋아하고 금강경을 잘 독송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읽으시겠지만, 꼭 의미를 한번 되새기면서 이건 이런 뜻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그렇게 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금강경에서는 상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 구절이 불치여상입니다. 상을 취하지 말지어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집착함이 없이, 이것을 받았는데 금이다 해도 이걸 열고 이 내용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이게 금이 아니다 그래도 이것을 열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집착 없이 다시 마음을 일으켜서 내가 불교 공부를, 금강경을 공부해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전에 나의 생을 좌지우지하던 그런 업식에 끄달리지 말고 마음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사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을 마치면서, 이게 또 북토크, 북콘서트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책을 마지막에 한번 또 읽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금강경 책을 마치며 어느 날 문득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치열함과 고단함으로 분명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그저 꿈을 꾼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절에 들어간 이후의 삶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고, 가족을 비롯하여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앞에서는 토해낼 수 없는 슬픔으로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혔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지나고 보면 다 허망한 것임을 알게 되었죠. 화두를 들며 참선하던 때나 경전을 공부하던 이국의 학교에서조차 저는 내면이 무너질까 두려워 일부러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지냈습니다. 그래봤자 마구니의 일터처럼 탐진치에 물들어갈 따름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기에 즐거웠던 순간보다는 힘들고 괴로웠던 때에 하나둘 접어두었던 마음앓이를 경전 아래에 펼쳐두고 글을 썼습니다. 모든 게 막막했지만 금강경을 통한 부처님의 가르침 덕분으로 합리적인 사유방식과
자유로운 삶을 조화롭게 추구하게 되었으니까요. 글쓰기를 마치고 보니 이 책을 쓰기 전에 저는 금강경에 대하여 상만 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시작하면서 금강경이야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알려주는 경전이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것도 상을 버리는 것이 명확한 답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책장을 덮는 지점에 와보니 금강경은 무엇보다 업을 만들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경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견과 고정관념, 차별과 집착까지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받아들이며 인연을 짓는다면 아무래도 새로운 업을 덜 짓게 될 테니까요. 물론 이는 모두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연암 박지원 선생이 이르기를 책을 저술하는 사람에게는 4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근본이 되는 학문을 갖추기 어렵고, 둘째는 공정하고 밝은 안목을 갖추는 게 어려우며, 셋째는 자료를 종합하는 역량을 갖추기가 어렵고, 넷째는 분명하고 명쾌한 판단력을 갖추는 게 어렵다. 연암 선생이 피력한 것에 견주어 보면 이제서야 이해되는 시리즈를 펴내면서 제대로 갖추어진 것 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자꾸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다 정작 놓치고 지나가는 것은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책으로 말미암아 불교 공부에 흥미를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아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홀가분하게 살아가시길, 더 이상의 업도 짓지 말고 자유로워지길 기원하며 이제서야 이해되는 금강경을 마칩니다. 우리 함께 공부합시다. 네.